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복된 하나님의 집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바위 밑 샘솟는 그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이렇게 엎드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이 예물이 하나님께 합당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셔서 생기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며 우리의 닫혀진 믿음의 눈이 열려 주여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긴 터널과도 같은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는 중에 우리 사랑하는 예담의 지체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의 고통으로, 주여 때로는 관계의 아픔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환경의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갈망하며 여호와의 빛을 구하며 찾으러 나아가는 주의 귀한 예담의 지체들마다 주님 그들의 빈잔을 채우시고 다시 한번 영원히 소생하며 하나님께 새롭게 만드시는 약복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답답한 중에 믿음의 손을 뻗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이 팬데믹의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여기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예담교회, 하나님 긴 팬데믹의 시간, 교회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팬데믹 가운데 함께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 101 과정을 마칩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교회의 기둥 같은 귀한 청지기들로 주님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6개월의 성경 통독 신약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침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 속에 새로운 간증이, 말씀 속에 우리를 단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축복의 사역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방학 기간을 또 맞아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흩어졌던 아버지 유수 사역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끄는 아버지 전도사님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처럼 아버지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키워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강건하심을 따라 주의 사랑에 매여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드릴 것 작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교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멕시코와 인도와 터키와 일본의 그 사역 현장, 하나님 또 이 예담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 수고하며 애쓰는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공고하지 않게 하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너희가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그두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긍휼을 구할 때마다 주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의 단비를 주사 그 사역의 현장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준비된 말씀과 주의 성찬을,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에스겔의 37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아버지는 이 성전의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귀한 아버지는 생수의 물줄기가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 또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가 사회 바다까지 적시며 생수의 강으로 생명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긴 생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준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여기 미국 땅에 도착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같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잘 안면도 없는 분들인데 참 큰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삶에도 큰 영향력을 주었던 손에 꼽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일학교 이 사역의 모델이 되는, 아니 지금도 설교의 제 모델이 되는 귀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제 믿음의 가장 뿌리를 만들어 주었던 모 교회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당대에 가장 탁월하고 유명했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스승의 밑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죠. 그리고는 그 가말리엘에 가지고 있는 그 명성, 그 명성을 그도 이어받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참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이 그 스승을 따르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또 스승이 가진 그 명성을 그대로 자기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PhD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날 대학에서 만약에 PhD를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왜 그 분야 가운데도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 밑에 공부하게 되게 되면 그 스승을 두게 되면 그분의 가지고 있는 명성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제자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유명한 스승을 따라가고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뭘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명성, 그런 거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멸시와 천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 또한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명예, 명성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와는 정반대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기뻐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반드시 묻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느냐? 자, 그러면 선택이 주어집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대가가 지불됩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역에 기뻐하고 이러지만은 무리로 남는 자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차이는 뭐냐면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밤 성찬을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성찬에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각오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각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같은 이 성찬에 대한 본문을 말하고 있는 10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자, 이게 한글 성경이니까 이렇게 조금, 그래서 조금 쉬운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거기 분명히 물음표가 더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누는 하나님의 이 성찬의 잔, 떡,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물으면서 확신을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맞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셨던 그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던 그 헌신, 그 희생, 거기에 우리도 또한 함께 참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이 마음으로 다 참여하시는 거 맞죠? 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살을 찢어가시면서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섬김 아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게 성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이 단어를 사실은 여러 단어가 있지만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우리가 흔히 영어로서는 Holy Communion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옛날에 이 로마 군사들이 로마 군대에 가입을 하면서 내가 황제와 이 로마 군대에 충성을 서약하는 그 의미가 바로 세크라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찬을 대한다는 말은 그런 충성을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나 또한 주님의 그 찢으시는 고난 앞에, 나를 위해 피와 물을 모든 걸 쏟아내 주신 주님의 그 헌신 앞에 내가 그 자리를 따르기로 각오합니다. 이 충성을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함께 이 떡을 떼는 예수의 한 몸 한 지체가 된 자들을 향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7절의 말씀 또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한 떡을 먹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팬데믹이라서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그릇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만은 요즘은 제가 영국에서 참여했을 때 한국에서 말고요, 선교단체에서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처음 참여할 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앞에 큰 빵이 하나 있고, 앞에 큰 포도주 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참 이렇게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떡도 뭐냐면 자기가 직접 나와가 자기가 빵을 떴습니다. 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렇게도 성찬이 진행되는 거구나. 근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아요. 한 떡을 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배고픈 사람은 좀 많이 뜯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끝에 뒤에 사람은 조금 뜯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빵을 가지고서 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떡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잔에 있는 그 포도주 즙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마시게 됩니다. 자, 이게 뭘 말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서는 이게 Holy Communion, Communion 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연합되는 겁니다. 주의 베푸시는 이 떡과 잔으로를 통해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이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We are one. 우리가 한 body라는 겁니다. One body라는 것을 또 각오를 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성찬은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서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충성을 서약하며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것과 또 함께 이 떡을 먹고 함께 이 잔을 먹고 마시는 내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에게 예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헌신하기로 내가 그렇게 각오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어서 나누는 것처럼 너희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정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누어 준 것처럼 내 물과 피를 모두 쏟아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준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쏟아내었던 것처럼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각오와 헌신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담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5년 또 10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나와 여러분들부터 먼저 나눔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나누시고 모든 것을 쏟아 베푸셨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때로는 고집도 깨뜨려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깨뜨려야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주장도 때로는 꺾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물질도 끄집어내야 되기도 하고 내 시간도 깨뜨려야 되고 내게 주신 이 건강을 나누어서 내 삶을 위해서 쓰던 그 시간들을 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깨뜨리는 그 나눔이 없이는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있죠. 정말 제가 지난 우리가 윈터스톰을 겪었지만, 윈터스톰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가든 이렇게 보게 되면 나무들이 많이 죽잖아요. 많이 죽어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싶었는데 정말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니까 그 바짝 말랐던 것 같은,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에서 꽃이 핍니다. 놀랍습니다. 씨앗이 그렇습니다. 그 씨앗 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땅에 떨어지면, 그리고 떨어져서 그 흙과 속에서 죽어지게 되면 그 생명의 씨앗이 나옵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또한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해 나누었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깨뜨린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를 깨뜨리는 그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만 기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큰 결단과 헌신과 요구를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성찬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여기 보신 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4절과 25절에 무엇보다도 너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하여 너희가 감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충성의 각오와 내 지체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나눔의 이 귀한 헌신의 각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는 겁니다. 왜 기억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일을 새롭게 다시 기억하게 될 때 내 안에 이 식어졌던 믿음이, 사랑이,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자기의 가정을 열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극진한 음식을 준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다해서 여러분을 만약에 집에 모시고 그렇게 대접을 하면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 수고로움을, 긴 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가정을 열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대접을 한다. 그 기쁜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나를 좋아하는 거구나. 자, 그런 대접을 받고 나면 참 그 사람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사람 앞에 참 고마움을 표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밥 한 끼 먹어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주의 떡과 잔을 먹을 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이 뭐지요?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찬은 단순하게 그냥 주께서 이렇게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리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극진한 대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놔두어도 아무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을, 우리 하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누구 하나 눈 끔뻑거리겠어요? 우리 하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문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소중한 자야. 내 하나밖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는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자야. 나의 사랑을 너는 받고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질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야, 너 뭐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어? 우리가 위축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죄의식이라는 것도 생겨지기도 하고요. 또 씁쓸한 죄가 반복되어질 때, 습관적인 죄가 반복되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 성찬으로 다시 부르시면서 주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는 나의 소중한 자야. 너 스스로를 너가 가치 없다고 말하지 마. 너 그렇게 함부로 너를 대하지 마. 너의 인생을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지 마.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귀한 자야.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용서 앞에 부딪힌 자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이 못난 모습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딪힘과 깨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경험을 아직까지 못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뭔가를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지. 아니요, 그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즐거이 기뻐하시며, 그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럼요, 이 주의 떡과 주의 이 잔을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귀한 초대의 잔치에 앉아 먹고 마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내가 오늘도 이 광야를 걷어나가지만 내가 고아와 같은 자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호흡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품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토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각오와 헌신도 하지만 무엇보다 너희가 기억할 것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인간의 사랑도 여러분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한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이 그 자녀를 일으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서로의 보듬어주는 사랑이 지치고 힘든 이 시간 속에도 힘을 주어 일어서게 합니다. 한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드시는데, 그 사랑에 대이기만 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게 된다면 무엇인들 회복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신다. 약속하신 대로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두려주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 주님,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그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지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때가 되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이 아니라 소망과 찬송과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릴 때부터 하도 우리 시대에 특별히 1991년에 뭐 다미 선교회 같은 이상한 사이비 집단을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시록은 조금 어려운 책, 힘든 책, 부담스러운 책, 무서운 책으로만 각인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참 읽어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전체를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독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가고는 은혜가 되어서 제가 한 3번, 4번을 가게 됐는데 보통 이렇게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속독해서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읽어 나갈 때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구약을 뛰어넘어 신약을 뛰어넘어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때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돌아서던 자들, 신약 속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은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조롱하고 못 박아버리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마침내 울며 슬프며 그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그 고통 속에 이 죽음을 제하해 주시는 완성된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게 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읽어 나가게 될 때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떡과 잔을 예수님께서 이 떡이요 몸이라고 우리가 피로 받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어린 양 대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함께 모여 함께 주님 앞에 모여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19장의 말씀, 우리 한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어 나갑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울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 옷이 휘어진 자들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만찬을 먹으며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을 너희가 기념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을 붙드는 믿음을 세우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하실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면 그 자리를 붙들며 기억하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성찬을 마친 후 찬송하시며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따르기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마음의 풍랑이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 앉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 앉으만 보이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우리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 그날 시간까지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에게 영원토록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세세토록 존귀와 능력과 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에게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세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이 땅에 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